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입에 올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로 그 거룩하신 주님 닮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멘트까지 해야 돼요. 또한 여러 사정으로 혹시 못 오셔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4일이었습니다. 그죠? 2026년 신년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떡국도 먹고 윷놀이 공기까지는 잘했어요. 제가 1등도 하고 그죠? 그러다 욕심을 부려서 제기차기도 1등 해먹으려고 하다가 1등을 하지 못하고 아킬레스건을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술을 받고 또 이제 수술 받은 지 3주차 정도 됐는데 오늘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송구합니다. 근데 앉아있는 게 별로 티가 안 나죠? 서나 앉으나. 네. 성도 여러분들께 심력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정말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저희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정말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시네요.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평안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복을 빌었지만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저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았고 또 예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겪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정말요, 목사 입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만 어려운가요?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았는데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만 피해서 지나가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기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시간과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선택한 것,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5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물론 기도하면서 제가 정했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면서 평소에 머리로 알고 그리고 느끼고 있었던 말씀을 조금은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조금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고 깨달은 그 은혜 그리고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 은혜와 또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다치지 않았다면 저는 원래 저희 교회 네 분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모시고 데살로니가를 다녀왔을 것입니다. 신년성회가 저희 감리교 유럽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하는 신년성회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마치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큐티책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딱 시작하고 1장을 공부했는데 다음날 월요일이 됐더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치고 나서 온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여호수아에서 예고도 없이 다치고 난 다음 날부터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나오니까 안 그래도 데살로니가 못 가게 돼서 속상해 죽겠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좀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만도 있었고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새로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특별히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암송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밥 얻어 먹으려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밥 얻어 먹으려고 이 말씀 꼭 암송을 했었어요. 요절 암송하면서 외운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물론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진작부터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늘 익숙하게 알고는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단순하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솔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요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외워서 암송까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요 대체로 기뻐합니다. 저 늘 기분이 좋아요. 대체로 기뻐요. 저를 보시면. 또 나름대로요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감사하고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요?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기도하다 자기도 하고 기도 까먹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결국은 우리들 모두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뭐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어차피 우리 다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뒷부분만 한번 다시 암송해 볼게요. 아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보고 읽으셔도 돼요. 뒷부분. 이것이부터 합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권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희망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이야기합니까? 요즘 아침 기도에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네, 맞습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 삶의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며 우리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따라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고 포기해버리면 되는 그런 성격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 구절의 말씀은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서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볼래?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명령들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결코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말씀들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명령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5장 18절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밖에서라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명령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놓으면 우리가 결코 따를 수도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이지만 역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마땅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계시더라도 반드시 기쁨이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으실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 못한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발견한 건데요. 앞서 우리가 읽은 5장 18절 말씀이 특별히 후반절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갑자기 정반대의 의미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읽어지고 해석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벅찬 그런 부담스러운 불가능한 명령으로만 읽어지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읽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주장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때나 저때나 시달려서 정말로 기쁨도 없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어디다가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아픔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우리 하나님께 언제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언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따라서요, 처음에 그냥 보게 되면 우리가 결코 지켜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요, 하나님의 뜻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서는 결국 불가능한 그 기쁨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기도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써놓은 것처럼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줄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명령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범사에 감사하라가 명령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내가 결코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잠시 기쁘다 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면, 즉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얻은 구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고 미약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가는 그런 아픔들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아프고 죽게 생겼는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별로 위로가 안 되고 기쁨과 감사가 안 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아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냥 명령어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문법을 따져보면요, 이 세 명령문은 동일하게 2인칭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2인칭 복수형. 즉 그냥 단순히 너 개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여라,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아까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5장 18절 후반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향한이 아니라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에게 향하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깨닫게 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혼자가 아닌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외롭고 지쳐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혼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요 정말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말로 제 안에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아파 보이나요? 기뻐 보이지 않으십니까? 감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왜냐고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픔 가운데서도 더욱 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분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5장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게, 특별히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 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쩌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어렵고 힘든 일보다는 그런 일을 내 일처럼 같이 아파해 주면서 함께 손잡아 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라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사실 기도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 하다 보면 끝나요. 또 하고 또 해도 10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형제 자매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름만 불러봐도요 2시간이 흠뻑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내가 지쳐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낭망해 있을 때, 기도조차 안 나올 때 다른 신앙의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특별히 그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라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는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 나 혼자서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담스러운 명령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분이 불러서 유명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의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윤한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오빠인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누구지? 하시면 아마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됐던 노래 아마 기억할 겁니다. 불러도 될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어선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너무 높네요. 나는 너의 이렇게 되는데 너무 높아요. 원래 더 부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원래 이렇게 된 가사인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원래 이거 주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으로 만들었던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대중가요로 하기 위해서 너라고 했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가사 그대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들에게 주는 바로 그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서럽고 억울한 일 당하면 누가 같이 눈물을 흘려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누가 앞길을 밝혀줄까? 내가 같이 해줄게. 여러분, 허전하고 쓸쓸할 때 누가 내 친구가 되어주지? 바로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는 영원한 형제이고요, 영원한 친구이고 주님 안에서예요, 영원한 서로의 노래이고 기쁨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언제나 당신과 호흡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서로를 그렇게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을 그냥 같이 부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외롭게 놔두지 않으시고 신앙의 공동체 함께 두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우리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 사랑을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 우리의 맞잡은 손을 통해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복사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당신입니다.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잡은 이 손을 통해 전달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손을 한번 더 꽉 잡아주세요. 당신을 사랑받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시간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시간 기도하기 바라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당장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당장의 환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여라.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결코 혼자서는 이 말씀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있는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눠 가질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맞잡은 손 안에 우리들이 정말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공동체, 정말 형제자매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단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혼자서는 이 삶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것 투성이고, 실망할 것 투성이고, 좌절할 것 투성이고, 염려 근심 걱정 투성이지만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예수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품은 형제자매를 이미 보내주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붙들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섬기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참다운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그동안 혼자서 잘난 마음으로, 혼자서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넘어지고 꼬꾸라졌다면 이제는 삼겹줄로 둘러싸는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는 공동체, 내가 기도를 쉴 때에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함으로 결코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공동체,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참다운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말씀, 그러나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지키지 못했던 말씀, 사실 우리가 지킬 수조차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깨달았고 반드시 지켜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 또 내가 누군가에게 형제 자매가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일에 우리의 큰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날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내 기쁨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 서로에게 그런 좋은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